함께 시간이 되었으므로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들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인내하신 구세주요 새 찬송가 279장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보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은혜와 긍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심으로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시 여기고 복음보다 교리보다 우리의 욕심을 앞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행과 마음을 지키고 불의에 통회하는 삶을 살게 하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되라 하시고 예배를 우리의 일상을 통해 나타내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제도적 교회주의와 그것을 종교화한 우리의 무지함과 그것에 동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종교다원주의의 WCC와 세상의 부조리에 동조하고 불법을 행한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와 영적 갈급함이 있는 지체를 면밀히 살피게 하사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는 참된 성직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각자의 자리와 세계 여러 곳에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는 힘과 용기를 주시어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드러나도록 모든 것에 여호와 일의 손길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각 부서마다 우리로 하나님의 겨자씨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한 걸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갈구합니다. 또한 인간이기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 구성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누리며 살아가며 세상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케 하시어 옛사람을 벗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성화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위로받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홍진호 목사님을 늘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인국케 하시어 종들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하나님의 향기가 풍성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사에게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어 사람의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참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우리들 또한 이미 결과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심 없는 자유함으로 함께 동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옷입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안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장로자고에 계신 분들과 샬롬 평안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예배에요. 우리 두 분의 아주 귀한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강연희 권사님 그리고 오도영 성도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과 그리고 자세한 것은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임원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2025년 재정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가 함께 예물봉헌 먼저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밝고 환한 주님의 거룩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허락해 주신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루하루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행의 삶을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한 선물,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온전히 함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더욱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늘 형통한 믿음의 삶, 그리고 있든지 없든지에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읽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예배 영상은 우리 세 번째 차장은 좀 이렇게 에디팅이 안 될까요? 이게 참 너무 좋은데 조금만 이 음이 왔다 갔다 해도요 금방 티가 나갖고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예. 너무 힘드시겠지만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지난 주일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왜 저도 여러분들도 반드시 순종하며 지켜야 하는지 그 왜 그렇게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 정확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전능하신 창조주와 창조물인 우리 인간의 존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존재의 분기점, 말씀의 경계선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심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즉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어서 받아들여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창세기 2장 3장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처럼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를 반드시 죽게 만드는 선악과 열매마저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로 착각하여서 먹을 수도 있고 영원한 죽음과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의 명령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의 교만한 마음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나도 모르게 탐내려 하지 말고 조급한 마음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마귀의 간교한 유혹, 그 마귀의 간교한 유혹은 때로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를 현혹시키기 때문에요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듣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생명의 근원이라는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네 번째 시간으로서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감히 헤아려 짐작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요. 이 창세기 3장 속에는 구구절절마다 아담과 여자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은혜의 음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아담과 여자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여자는 곧 하와를 가리킵니다. 혼동하지 마시고요. 아직 하와의 이름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여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구구절절한 간절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 그 첫 번째 사랑과 은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찾으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 명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아담과 여자가 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후에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줄을 깨닫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안 까닭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간교한 거짓말을 일삼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따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교한 사탄의 유혹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여자는 유일하신 선이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그 전능자의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혀주신 영광의 옷이 벗겨졌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눈이 닫히고 그 영혼이 더럽혀졌습니다. 더 나아가 아담과 여자는요, 육신의 죄악된 눈이 더 밝아져서 오히려 그들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볼 필요가 없는 것들마저도 더 보게 되는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한 것처럼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로운 육신의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지으니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영혼에 대한 수치심이 생겼고, 그러니 죄인인 그들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왜 두려워합니까? 왜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많은 곳, 즉 밝은 빛으로 나가지 않고 어둠으로 자꾸 숨으려 합니까? 그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두 사람이 선악과 열매를 이미 따먹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겠습니까?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부르셨던 것일까요? 본문 9절에서 우리말로 내가 어디 있느냐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이는요, 물론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 어느 장소에 있는지를 찾는다는 기본적인 의미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요, 단순히 어디라는 의문 부사의 의미를 넘어서요, 존재적이고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찾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하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그냥 단순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요, 아담아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아담아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것이냐라며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은혜의 관계 속에서 아담 그가 바람직한 자리, 즉 바람직한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믿음의 상태, 사랑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 아담은 어떻게 여호와의 음성에, 그 소리에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본문 10절에서 우리말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콜 샤마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듣다라는 히브리어 샤마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듣다 히브리어 샤마는요,
단순히 우리 귀에 그 소리가 들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아담이 그 소리의 의미를, 여호와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음성의 질문의 의미를 깨달았다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요, 이 문장에서 완료형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담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목적을,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그 부르신 소리의 목적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진실로 그 단어처럼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음성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요, 결단코 아닙니다. 그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이유가 진실로 그가 아무것도 잊지 않아서,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벗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한 이유가 진정으로 아담과 여자가 벗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교만죄를 저지른 아담이 어쩌면 오늘도 동일한 죄를 저지르면서 전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현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원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죄인들이 오늘도 우리 두 귀에 분명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그 올바른 음성의 뜻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두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올바로 듣지 못하니 그 말씀의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관복음에서 보면요,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데, 들리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러니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스스로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안다고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느냐,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으로 대답한 것입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신이 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는지, 자신이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였는지 그 정확한 이유, 즉 아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부서졌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지조차 모르는 바로 그 아담에게, 그리고 그 저에게, 혹은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어리석고 미련한 육신의 존재가 된 아담에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가 무엇 때문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지금 피해서 숨었는지, 바로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죄로 인해 두려움에 떠닌 원인을 명확하게 아담이 알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죄, 즉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죄와 언약을 깨뜨리는 불순종의 죄를 스스로의 선택으로 지었다는 명확한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야, 아담, 너가 왜 영원한 저주의 심판과 형벌을 받는지 그 이유나 알라고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이 너 자신이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의 죄로 인해 깨지고 부서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하는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결단코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까? 아담이 저지른 원죄, 그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바로 그 약속하신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는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의인들은, 즉 진실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요, 살 것이고요.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은혜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요.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대답이 자신들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치사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선악과를 내가 먹었느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12절에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다고. 즉 여자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더 나아가 결국에는 그 여자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라고 치사하게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에 여자는, 즉 하와는요, 간교한 뱀이 나를 꿰어서 나도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치사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따르는 전통적인 본문 해석을 따르면요, 어떤 아이러니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자신들이 저지른 교만죄와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여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따를 것을 기대하셨는데 전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아담과 여자를요, 그대로 멸망당하는 저주의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분이 진실로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자신이 창조하신 첫 인간인 아담과 여자 하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도 못하신 분이 어떻게 전능자가 될 수 있습니까? 또한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구원주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정말로 아담과 여자가 치사하고 파렴치한 변명을 일삼으며 하나님 탓, 상대방 탓 혹은 뱀 탓을 한 것이라면요,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담은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먹고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무엇이든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먹은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나를 빼고요, 하와, 여자와 나, 우리가 먹었습니다 라고 변명하며 아담 자신의 죄를 은근히 감췄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와는 어떻게 변명하면 됩니까? 아담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했으니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은근히 감추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담이 말했듯이요, 저는 그저 선악과를 따서 그 사람에게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담 제가요 지 스스로 먹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역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먹었습니다 라고 변명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아담과 여자 모두가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2절에서 아담은 고백했고요, 13절에서 하와, 여자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요,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와 전후 문맥으로 인해서 마치 아담과 여자가 치사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요, 이 내용은 정확하게 두 문장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었습니다. 12절입니다. 13절은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었습니다. 이러한 문장 해석은요,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아도 분명하게 두 문장으로 나누어 해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론적 해석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요,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는 질문에 치사하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와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먹기 전에 아담은 충분히 그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심었다면 이것은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선악과 열매니까 먹지 말아야지.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로,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아담은요,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었을 때 제가 여호와의 언약을 그 찰나의 순간에 기억하면서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주님, 그런데 제가 스스로 먹었습니다라며 치사한 핑계와 변명이 아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자 또한 비록 뱀이 나를 꿰었지만 내가 아담으로부터 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먹지 말아야 하는 그 선악과 열매를 제가 스스로 먹었습니다라고 회개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증거, 즉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두 번째 간절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의 증거를 본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내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심판과 죄의 형벌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악 그 자체인 뱀, 즉 사탄에게는요,
회개의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징계를 주셨지만 새로운 생명인 자식들을 자신의 태로 낳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즉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 대신에 땅을 저주하시고요. 그 대신 아담은 평생 수고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는 징계를 주십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여자 모두에게 흑으로 창조된 인간이 반드시 흑으로 돌아가라는 육신의 죽음, 바로 그 죽음의 심판을 죄의 삭스로 아담과 여자 모두에게 내리십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믿음의 진리는요, 바로 인간의 육신은 죄의 삭스로 죽음이라는 심판의 형벌을 받았지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 인한 우리 생명, 즉 아담과 하와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드디어 하와, 히브리어로 핫바라 하는데요, 생명,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렀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상징하고 있음을 저도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주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말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는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로마서 6장 23절에서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마귀의 간교한 유혹을 교만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깨트리고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과 여자, 그들은 당연히 저주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간교한 뱀, 사탄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탓이었습니까? 아니면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어리석고 연약한 여자 탓이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도 여자도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닌 바로 죄와 불의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선악과 열매를 먹은 자기 자신들의 선택,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아담과 하와를 친히 찾아오셨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간절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셨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와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나은 의인들입니까? 우리는 그 간절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실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요, 과거 어제 저질렀던 그 범죄로부터 돌아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오늘 나는,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지금, 오늘, 그리고 다가오는 내일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들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요.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온 삶 동안 나는 정말로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들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 우리 함께 잠시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아담과 하와와 전혀 다름없는 우리 죄인을 삼아주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로 그 아담인 것을, 내가 바로 그 여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나름없는 이 죄군하고 아버지 알면서도 죄를 짓고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이 죄악의 아버지 hum물된 힘을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다른 누가 아닌 내가 먼저 반응하고 내가 먼저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 자신이,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이 땅에 함께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간절한 사랑의 음성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각자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 앞에 우리 물과 소리에 나아가고 정신이 담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깨뜨린 죄인이 나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의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겸손히 우리의 죄를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그 길로 돌아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육신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찔림받고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옷을 찢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자녀들과 또한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후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그리고 오늘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 안타까운 세상의 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